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뒤의 것, 다시 말하면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니까.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쨌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기억해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뿐인 게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야, 너 이거는 잊지 말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말이죠, 그게 잔소리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한 것만 순종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내도 인생을 충분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신 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도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끌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떠냐?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꼭 이 생만 있는 거 아니고 전생도 있고 이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어. 그러면서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가 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기도 하고, 전생에 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생에 지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윤회설 같은 다른 인생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는 이 막연한 소망, 이걸 갖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 소망은 굉장히 부질없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요,
흘러가면, 다시 말하면 한 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3년도 다시 올까요? 안 와요. 이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 번뿐인 귀한 인생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과 이런 역사에게는 준비도 없어요. 연습도 없고 우연도 없고 시작과 끝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온 그대로 평가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심판관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요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마세요. 요행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인생을 살면서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그 사람처럼 살게 되나요? 아니요.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에 충실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사로는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민을 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죠? 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대문간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부자를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디베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디베스라고 하는 이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부자는 이 겉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 옷은 돈과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 옷을 겉에 입었고요,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차림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옷차림이거든요. 사실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속옷은 자색 옷을 입었을지라도 겉옷은 베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뭐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어도 겉옷은 뭐예요? 자색 옷을 입지 말아야 돼. 겉옷은 베옷을 입고 살아야 돼. 오늘 부자의 삶은 반대적인 삶이었어요. 믿는 자는 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며 섬기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왜? 그게 예수님이 입고 사신 옷이거든요.
세마포의 베옷을 날마다 갈아입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화려한 자색 옷을 겉에 입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가렸을 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부자는 날마다 뭐 했다고요?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호화스럽게 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천국이 없이, 천국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천국이 없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사는 삶을, 이걸 호화스럽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호화스럽게 살지 말고 영화스럽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요 영화롭게 살아야지 호화롭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롭다고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화스럽다는 말은 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삶, 이거예요. 누리며 사는 삶인 거예요. 또 부자는 연락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연락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이용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악을 가지고 악을 이용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즐기려고 하는 삶, 이게 연락의 삶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은 분명히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부자의 삶보다 나사로의 삶을 택해야 됩니다. 이거 듣기 싫어하시는 분 꽤 많아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의 삶보다 나사로의 삶을 택해야 된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거지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부자와 거지를 나누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부자처럼 아주 그냥 자기를 꾸미고 자신만 드러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전셋집에 살든 월세집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간에 이 사람은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교회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거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지식과 경험 등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데는 참 선수인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이 성공인 줄 착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가졌으면 성공했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성공의 완전 원천지인 하늘나라에서 성공할 때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만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요. 호화연락에 빠져버려요. 술과 마약과 쾌락에 빠져들고 말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전 국민이 다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 좋은 재능과 그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은요, 더 완전한 성공을 위한 성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요와 부강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설 때 빛난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가 누리며 살 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삶을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주어진 삶을 충성된 믿음으로 살면서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저 세상에서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잖아.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불꽃 가운데 고민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나사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게을러서 거지가 되고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구분하십니까?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께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고통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뭔지 아세요? 고난은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누리기보다는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삶,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거지 나사로와 똑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산 자라고 인정받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두가 다 천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은 넘어가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런 평가가 무슨 제대로 된 평가겠어요? 히브리 말로 나사로를 가리켜서 엘르아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나사로는 하늘로부터 온 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도 또 그분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도 거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다 내려놨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잖아요. 목자들도 다 거지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요. 또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사로의 몸에는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긴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일 하다가 상처가 난 겁니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말합니다. 개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 봐, 주의 일 한다고 껍죽대더니 상처만 받잖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주님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나서 쓰리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처가 영광인 것은 아십니까? 고난받았다면 이것이 내 면류관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인 것을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상처가 상처로 아프고 많아요. 이렇게 받는 아픔과 쓰라림은 고난이고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주를 위해 받은 상처, 억울함, 아픔, 찔림, 배신, 배반, 조롱, 핍박 이런 게 다 뭐예요? 헌되고 상처지만 바로 이게 뭐예요? 고난이라면 이것은 영광의 상처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적인 말씀이지 뭐 세상 이치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고난이 유익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자의 대문간에서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를 위해 견디고 이겨낸 나사로는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날더러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난 헌대를 핥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 개들은 진리를 먹었다가 토한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들이 나를 조롱과 수모를 준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마지막을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지막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